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설교 제목이 버러지 같은 자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갑자기 버러지 같은 자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까? 아무 상관 없으신 분은 버러지가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은혜를 받아 도가 터서 이제 그런 말에 상관없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훈련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훈련 가는 자 친구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친구들이 또 이제 마지막 주말이라서 놀러 갔는지 오늘 여름이 안 나왔네요. 그러나 그 친구들을 이렇게 포커스를 하지만 전체를 보고 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언어가 중요한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참 멋있다, 존귀하다, 당신 정말로 멋지다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저 사람 참 버러지 같은 놈이야, 벌레 같은 놈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아무리 성격이 온유하고 또 착한 사람일지라도 뚜껑이 열리게 돼 있을 것입니다. 예,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에 잡힐 것이다. 이 라가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의 말인데,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돌대가리, 골빈놈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의에 잡혀갈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또 미련한 놈이다. 저는 참 미련한 놈이야. 사실 집에서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부모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니 사람들에게 뭐 라가라, 골빈 놈 아니면 멍청한 놈 말을 하면은 무슨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렀던 말씀인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주께서 지금 오늘 박종식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박종식아, 버러지 같은 한스빌 열린 장로교의 성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은 약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이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더 좀 리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냥 벌레 중에도 지렁이 하면은 어떤 사람은 상당히 건강한데 지렁이만 보면 기겁을 하고 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벌레 같은 야고바, 그 다음에도 충격적입니다.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구더기, 참돔인데 구더기가 뭔지 알아요? 알아? 더러운 건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 민지자매는 알아? 어떻게 알아? 오, 실제됐지만 옛날 한국의 푸세식 화장실에서 있는 거예요. 화장실. 네, 화장실에 정말 옛날에 여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이 톨라이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부패된 상태에서 생기는 벌레. 그러니까 이런 버러지, 뭐 지렁이, 구더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벌레들 중에도 예쁜 벌레가 있잖아요. 귀여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썩은 시체나 아니면 똥간에서 자라나는 그 벌레는 버러지, 구더기나 아니면 지렁이는 정말로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Who am I? 근데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대부분 모릅니다. 주제를 모릅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나는 선하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많이 보면은 전혀 아니올 시간인데 자기만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야. 예. 근데 우리가요, 다른 사람은 나쁜 놈은 나만 의롭다는 사람만큼 자기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의 어떤 시조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그가 평생 그 아테네 광장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다 한 가지입니다. 네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너 꼬라지를 알아라. 주제를 알라. 주제 파악 좀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불교를 만드신 석가모니께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이고 이미 도를 통한 부처가 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중생이다 그랬습니다. 불교의 핵심도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내가 없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버러지 같다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고 설교 들을까 말까 교회 나올까 말까 지금 갈등하는 창동이가 지금 두 번째 교회 나오면 지금 아니 이거 무슨 이런 말인가요? 갈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창동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인간은 우리가 우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뽑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왔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대함은 그가 왕이 되었다, 얼마나 그가 이대한 리더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 다윗이 지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왕이다, 나는 장군이다, 나는 이대한 리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종씨가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은유적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생명체 중에 버러지, 구더기, 지렁이만큼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벌레는요 예쁩니다. 특별히 애벌레가 이렇게 딱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나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요 구더기라든가 지렁이는 부화가 되질 않아요. 그만 보는 사람들마다 지렁이를 보거나 구더기를 보고 귀엽다,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다 징그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혀 보기에 예쁘거나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인간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할 때 창조할 매일 순간순간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창조하는 것들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더라,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을 직접 빚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마스터피스, 이대한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말하지 않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가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와도요 가만히 우리 마음을 많이 찍는 MRI 엑스레이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딱 찍어버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안경이 있는데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안경이 있다면은
저 절대 여러분 그 암기 쓰고 오면 이거 설교 못합니다.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앞에.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뭔지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모든 만물 중에 어쩌면 지렁이보다 구더기보다 더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의롭다 착하다 좀 선하다 다가오면 선한 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더러운 옷. 좀 쉽게 말하면 무더기 같다. 좀 다르게 말하면 걸레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로 인하여서 부패된 인간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선언이 바로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갖 패션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단하고 아름답게 교류를 하지만 가만히 우리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뭡니까? 아니죠. 불의, 추악, 탐욕, 악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거짓말, 모함, 비반, 능욕, 교만, 자기자랑, 불순종, 불효, 간음, 무정,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두 번째 오늘 왜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간의 어떤 하찮은 무익함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두 번째는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지렁이를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 누가 팝을 밟았습니다. 꿈틀거린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꿈틀거리네? 아이고야 겁나다고 이러면 받다가 간둡니까? 꿈틀거리 바짝 됐지 그러고 죽는 거예요. 아무리 꿈틀거리고 봤자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그래 지렁이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아무리 약한 동물도 나름대로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게 있지만 지렁이는 눈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발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뿔도 없어요. 지렁이는 뭐 자기를 자랑하는 척추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피부가 뭐 또 아름다워가지고 뭐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햇빛을 맞으면은 보호하는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가 바로 이 벌레잖아요. 지렁이잖아요. 인간이요 뭐 강한 문명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불면증에 잠 못 자는 거 저는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가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은요 여러분 좀 나이가 40, 50대면은요 하루에 먹는 약이 수십 가지잖아요. 뭐 병원을 자기 안방들이 드나들여야 되잖아요. 그래 안 하면 못 살아요. 예. 여러분 뭐 우주를 가는 그런 이제 우주선이 생기고 인공지능이 생겨가지고 모든 게 하지만은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중국 그 우한에서 나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중국에서 일어나는데 온 세계가 좀 들썩들썩하잖아요. 2003년에 그 사스가 왔을 때 온 세계가 그랬죠. 또 2012년에 그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 왔을 때 전 세계에 비상 걸렸죠. 지금 여기서 태평양은 중국에서 일어난 것인데 온 세계가 그 바이러스 별별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비상 걸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국 여행 가는 거 제가 공짜 티켓 주면 가겠습니까? 드릴게. 네. 특급 호텔 가는 거 제가 드리면 가겠습니까? 인간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천하를 호령을 갖다가도요 SNS에 나온 악플 하나 때문에 죽느니 사느냐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 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여러분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음 때문에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가 내일 내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배부르면 그거 땡이에요. 사람은 지금 자사손손 먹을 걸 놔두고도 근심, 걱정, 괴로움, 불면증,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고 사람 때문에 죽느니 사람이 하면서 미워하고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어쩌면은요 버러지보다 더 무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잡혀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 버러지 같던 너 야곱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질 문명과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하기를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무가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앞에서 죄 앞에 고통하고 들슬퍼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버러지같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약한 너 야곱아 하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41장을 지나서 43장 4절에 가면은 또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복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엑스레이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버러지 같은 존재지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 또 9절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힘들고 무력함으로 버러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친구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내가 바로 아직도 나의 종이고 나의 이스라엘이고 나의 택한 야곱이고 나의 친구고 아브라함의 자손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뭐가 잘 되고 뭐가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처럼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친구야, 나의 딸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택한 나의 구원의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 뭐 대통령, 각하고 왕, 뭐 최고의 찬사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이 말보다 더 엄청난 우리 존재를 확인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죠.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밭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강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들을 때 여러분의 그 가슴에 와 닿는 정도가 1에서 100까지 있다면 아마도 어떤 사람은 1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이 100도에 끓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100%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올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뢰밭을 걷는 것 같잖아요. 잘못 발을 디디면은 지뢰가 터져 죽을 것 같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에서 지뢰 탐지만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비무장지대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지뢰를 탐지할 때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제가 자원에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자원에서 미친 놈처럼 들어간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요, 제비뽑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제수에 온부터 딸 때 나는 우리 수에서 내가 자원을 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지식과 무엇을 다 가지고 우주의 고환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욕심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낼 수밖에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람이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10절에 말하기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 가운데 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짐이 왜 없습니까? 자녀의 짐이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가족의 짐이 있고 각자 자기 안에 상처의 짐을 가지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평초까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이요, 마치 뭐냐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미풍에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가 말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리지만은 어린아이가, 정말로 어린아이는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그 순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린아이인데 그 깜깜한 폭풍과 몰아치는 밤일지라도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잠을 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생에 그친 폭풍과 몰아쳐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주님은 주무시는데 그 풍랑이 쳐가지고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말하는 게 뭡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왜 그걸 풍랑칠 줄 몰랐겠습니까? 주님이 주무시는데 아무리 풍랑치나 아무리 피곤하다고 주님께서 그걸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는 이 나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는데 주님의 제자들을 그 밤에 광야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했잖아요. 주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면서 그날 달밤인 적을 보고 있었어요.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은 알지만 새벽 3시까지 기다리다가 새벽 3시에 풍랑이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풍랑을 잔잔케 했잖아요. 왜 주님이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메시아다 그걸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너의 인생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아무리 큰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제자들에게 목동들이 한 말이 뭡니까? 지금 베들레헴 말구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올 텐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남몰래 힘들어서 긴긴 밤에 고통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순간도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여러분 같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안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나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하면서 또 뒤에 말하기를 13절에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8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세이빙 어카운트 돈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학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버러지처럼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였고 버러지처럼 무능한 존재였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성전을 떠나서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서 너의 약속의 땅인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리라. 하나님은요, 그때 아직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나타나는 예언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고레스를 통해 만드시고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귀환시키기 위해서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되는 하나님의 회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정말 두려움과 놀람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벌렁벌렁할 때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우황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우울증약을 먹지 아니하면, 불면냈던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공포증이 우리를 올 수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렁이처럼 무력하고 무가치하게 느끼며 한탄하는 너 야곱아, 네가 그렇게 보였지만 만군의 하나님 내 눈에는 너는 복이라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고,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신을 붙잡아야 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제발 더 이상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놀라거나 좌절하지 말고 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좀 믿음을 좀 가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을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평화가 내가 넘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버러지 같던 너 야곱아 불렀던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려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뭡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하나님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버러지 같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르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며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요, 정말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엄청 돈 많은 사람인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벌컥 뒤집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사는 그 아내는요, 그 당시 20년 전에 골프장의 멤버십이 30만 불 하는 그 아내 삽니다. 그리 돈 많은 사람인데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너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고 두려움을, 우리의 놀람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는 거룩한 성도의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